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사랑 목장 모원들과 또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이름대로 예수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의 성경적인 원리를 몇 가지 살펴봄으로 있어 우리가 이 꿈을 이루는, 제가 청년들 많이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이렇게 다음엔 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꿈을 이루는 데는 4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 4단계가 어떤 단계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단계를 우리가 이룸으로 그 꿈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는 단계입니다. 꿈을 보는 단계. 요셉은 꿈을 계속해서 봤어요.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한 번만 꾸면 되지 않는다. 자꾸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구체화시켜야 되고, 여러분 그림 그리는 화가들 보면 모델 탁 있잖아요. 그 모델을 딱 한 번 보고 탁 그림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다가 또 보고 또 그러다가 또 반복하고 또 수정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꿈을 이루려면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리고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사람. 19절 보면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dreamer,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통해서 자꾸 그 꿈을 경험하고 반복하고 보고 구체화시킬 때 꿈을 이루게 될 수 있다.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강자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경찰인데 여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총경이 된 사람이에요. 총경. 저는 경찰의 이 직급을 잘 모르지만 높은 거예요. 총경이면. 옥천을 뒤집어서 놓았던 티켓 다방 작전의 기세를 몰아서 서울에서도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던 집장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미아리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거는 경찰총장도 못했고 당시에 내무부 장관도 못한 일을 이 여인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김강자라는 이분은 어릴 적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어릴 적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경찰을 볼 때마다 나도 커서 저런 경찰이 돼야지. 당시 여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 꿈을 계속 구체화시켰어요. 전 다시 태어나도 경찰을 할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느냐, 부모님에 대한 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당히 그 왈가닥인 그런 성품을 지녀가지고 현장에서 막 과감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남녀 차별 없이 계속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딸이 왈가닥인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왈가닥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왈가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여성같이 조용하고 숫기가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빌 게이츠 어렸을 때 너무너무 여자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얌전해서 그 부모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IT 계통의 신화적인 존재, 여러분 컴퓨터 쓰는 그 컴퓨터의 그 환경, 그 OS, 그 윈도우즈라는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그가 개발해서 지금 모든 컴퓨터에 다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성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월트 디즈니. 원래 디즈니랜드의 그 디즈니가 사람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 디즈니랜드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또 디즈니 월드를 또 만들었어요. 플로리다에.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 월드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공식 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그 준공식을 하는데 이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너무나 아쉽구나. 그 중에 구경 왔던 한 사람이 그 디즈니 월드의 그 설계와 건축을 담당했던 마이크 벤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오늘 너무나 귀한 날인데 이 월트 디즈니 이 주인공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안타깝군요. 유감이에요. 그러자 이 설계와 건축을 담당했던 이 마이크 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랜드를 보았습니다. 뭘 봤을까요? 꿈을 통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트 디즈니랜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죽었지만 자신의 꿈이 성취될 것을 그는 이미 마음으로 그 꿈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디즈니 월드가 있는 거예요. 그 월트 디즈니도 미국 장로교 성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꿈을 보여주셔야 돼요. 꿈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너를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있으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서 그 대학을 가세요. 중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그 대학을 보게 하세요. 야, 네가 갈 대학은 이 대학이다. 얼마나 멋있는 대학이니. 그 대학을 보면서 꿈을 키우게 하세요. 직장, 원하는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을 데리고 가세요. 직장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그렇게 반복하게 하세요. 그렇게 그것을 꿈을 본 학생은 계속 그 꿈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직장을 본 그 사람은 그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럼 그 꿈을 계속 반복하고 꾸고 보고 바라보고 실상이 될 때까지 증거가 될 때까지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꿈꾼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꿈꾼 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꿈을 이루는 첫 단계예요. 무슨 단계?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바라보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꿈을 꾸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꾼 꿈을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또 상대방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표현했고 말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싫어해도 관계없어요.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꿈을 말하고 상대방의 내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이 구체화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의 능력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념을 알고 깨달았다면 선포하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수많은 그 꿈들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 꿈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뭐냐? 그 꿈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땅에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야 씨앗을 심지요. 땅을 팔지 않고 씨앗 있으면 그 씨는 1년 가도 10년 가도 100년 가도 그 씨앗 이상의 존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땅을 파서 땅에 심으면 씨앗과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라 그 나무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나면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다른 사람들은 내 안의 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내적인 소망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 꿈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나의 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땅을 파는 것이 자신감이라면 그 파놓은 땅의 씨를 심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씨는 있어요. 땅은 파놓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팠으면 그 씨를 땅에 심는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있어야 그 땅에서 씨가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헌신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전달해야 된다. 위대한 많은 꿈들이 왜 성취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가? 그는 그 꿈을 꾼 소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꿈을 가졌어요. 나는 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서 집안에서 꽁꽁 앓으면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 소통하는 것이 씨에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씨가 있습니다. 꿈이.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땅을 팠어요. 그리고 헌신해서 땅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덮었어요. 그것으로 끝. 집에 가면 씨는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심은 씨는 반드시 물을 줘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성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물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뭐예요? 가꾸는 거예요. 물 주었으면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잘 가꾸어야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이 비결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이 하버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대학. 이 대학은 1636년에 영국에서 미국의 이민 온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 대학을 확신을 가지고 설립한 거예요. 처음에는 목회자들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했어요.
저 하버드 대학 교문에 가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존 하버드가 얘기한 건데,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부 안 하는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면 안 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돈 전체가 700파운드인데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1200권 그거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 하버드 대학이 세계의 꿈과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학이 되었고 그의 학교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 지금 이 하버드 대학은 세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 미국의 대통령, 노벨 수상자들 무수히 만들어내는 학교로 유명해졌습니다. 존 하버드라는 그 한 사람의 꿈,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확신, 그 확신이 이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향을 끼치는 학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물을 지고 가꾸십시오. 소통하고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세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실이 들어갑니다. 요셉은 꿈만 꾸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맡겼어요. 옥 감옥에서.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하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성경은 한 구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서 시위대장 보디발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시위대장이라 정도면 종이 한 명이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띈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인데도 집안 전부의 업무를 맡겼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성실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에게는 눈이 100개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 되는 사람들에게는 노예들, 종들의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더구나 이 주인 보디발은 애굽 황실의 시위대장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유능한 자들로 수하를 거느린 주인 중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 눈에 들었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집안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어디 있든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요셉은 항상 성실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으로 심은 그 열매가 나중에 나타났다. 애굽 최고의 총리 넘버 2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기말고사를 앞두는 어느 날 교수가 지나가는데 강의실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수가 누가 기도하나? 싹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맡은 과목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기특하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일 시험 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알게 해주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수가 듣고 나서 학생을 불러서 학생,
내일 시험인데 기도도 좋지만 저 공부 좀 하지 않겠어?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신 분인데.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튿날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기도하던 그 학생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고민하던 중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답안지를 써서 유유히 제출했습니다. 교수가 앞에서 그 답안지를 딱 보니 기가 막힌 답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수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채점을 하는데 어떻게 채점해야 할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에게도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채점해서 학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0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빙자해서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수많은 사과 상자의 비전과 꿈을 꾸었다면 지금 땅을 일구고 지금 사과 씨를 심고 사과 나무를 잘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사과의 열매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치만 다 그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케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곽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케치가 그려졌으면 그 다음 작업이 더 중요해요. 더 성세하게, 더 상세하게. 여러분, 꿈을 꾸는 것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 설계도 딱 그렸다고 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 꿈을 딱 받은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 짓는 과정이 더 어려워요. 더 시간이 걸려요.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꾸었다면 행하셔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해내는 것, 낼 때까지. 그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 왕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학자를 한 명 다 궁궐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하. 그러니까 왕이 그 높은 명성인 그 학자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비웃듯이 그거야 세상에 3살 먹은 어린아이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가 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얘기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실제로 지키기 힘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시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지구촌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꿈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입 벌리고 꿈만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비전대로 그 말씀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그 영적인 놀라운 고수의 그 능력이 주어져야 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새벽을 깨우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 자체를 보시지 않아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사랑 목장원 목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실하게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실패를 넘어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실패해도 일어났어요. 이 소위 꿈을 이룬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은 5개 시도했는데 2개를 실패한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5개 중에서 3개만 실패한 거예요. 하나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두 실패한다는 이 얘기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을 이루는데 단계별로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실패와 친해자. 실패와 친해지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 죽음밖에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했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했는데 형제들이 잘했어. 야, 잘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응원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뭐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말하는 것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집에 총무로 들어가고, 아이고 잠시 참 잘 풀리는가 했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그 부인의 음모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다시 충무로 또 잘 되는가 싶더니 왕의 술떡 맡은 관원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잘 되는 것 같으니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원이 나가서 잊어버리죠. 그럼에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서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든 건 참는데 불공평한 것은 못 참아.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얼마나 불공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평이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는 하나님이고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제가 초반 설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설교를 했어요. 제목으로. 기억나십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이 말은 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요셉을 강인하게 만드셨다. 요셉의 혼에 철을 넣으셨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 기고를 장대하게 만드셨다. 풀무불 환란 가운데서 연단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의 혼에 강인한 철이 들어간 것이다. 구덩이에 빠질 때, 미디안 상인에게 팔릴 때, 보디발 장군에 있을 때, 유혹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요셉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뚜기가 왜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오뚜기는 넘어지면 일어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야 라고 깨닫고,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면 일어나서 그 꿈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무려 2년 동안 썼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그 사람에게, 야, 내가 프랑스 혁명사 한번 썼는데, 야, 한번 좀 읽어봐라.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며칠 후에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팍 달려왔어요. 야, 왜 그래? 야, 어떡하냐. 네가 그 준 책 원고 있잖아. 그거 내가 읽다가 식탁에 뒀거든. 근데 우리 집 하녀가 청소하고 뭐 하다가 난로에 그걸 놓고 불을 피워버렸어. 2년 동안 밤새도록 애쓰고 애써서 쓴 원고가 하루아침에 불쏘시개로 사라진 것을 안 카를라일 낙심했어요. 야, 저걸 어떻게 다시 써? 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 미장이를 보았어요. 벽돌 하나 넣고 시멘트 넣고 또 하나 넣고 시멘트 넣고 몇 시간을 하면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걸 보게 됐어요. 카를라일이 영감을 얻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 고된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2년 동안 한 거 다시 시작. 그런데 처음보다 더 좋은 프랑스 혁명사를 지어냈어요. 저도 가끔 설교 원고를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열심히, 예전에 작곡할 때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 편곡 이런 거 며칠씩 밤을 새면서 했던 거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씩 복구해 나갑니다. 생각을 더듬고 더 확인하고, 그렇게 반복할 때 그전보다 더 훌륭한 설교 원고가 완성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레이션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룹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예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그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뛰어난 농구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농구팀에 선발되지도 못했어요. 좌절감에 목 놓아 울기도 했어요. 선수가 가까스로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전이 못 되고 맨날 워터보이, 물 주전자 갖고 다니면서 짐 들어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야, 넌 농구에 재질이 없다, 야. 그냥 공군사관학교 들어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농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마이클 조던 그러면 농구 황제라 그래요, 황제. 그가 1994년에 책을 냈습니다. 아까 그 책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 I can't accept not trying. 나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거야. 그가 쓴 이 자서전에 보면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그 참담한 경험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처음에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이루고 또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고 한 단계씩 전진해서 이루어 가다 보니 큰 목표가 이루어졌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최고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경기에서 경이적인 성적을 얻으려면 그만큼
연습에 피땀을 흘려야 한다. 여러분 꿈 크게 갖는 거 좋아. 그러나 대부분 100명이면 한 8명 정도가 끝나요. 그걸로. 그러나 단 1명, 2명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 터지게 머리 터지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 꿈을 내세우고 그 꿈을 선포하며 성실하게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드리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있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주신 그 꿈, 복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앞으로 살 세대가 우리보다 더 많은데 더 크게 큰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백밀러를 보고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앞을 보고 차를 몰아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저앉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예수사랑 목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요셉처럼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면 일어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 비전 이루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며 꿈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과 그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로 소망하며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고 주님께 보고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